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3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고 만물의 대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39장 26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9장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아멘. 네, 오늘 욥기서 39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깨달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하나님은 산염소와 암사슴의 출산 시기를 욥이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제는 좀 자연 세계에 대해서,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묻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새끼를 낳고 기르는 과정은 사람의 돌봄 없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39장 3절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내버리며 라고 묘사하시면서 야생동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들나귀를 풀어 자유롭게 다니게 한 자가 누구냐고 물으시고 들나귀는 성읍의 소리를 비웃으며 산을 누빈다 그랬어요. 또 들소가 어찌 욥을 위해 일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에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갈게 하겠느냐고 라고 하시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야생동물의 본성과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또 타조를 말씀하세요. 이 타조는 날개를 즐거이 치지만 알을 흙에 버려두어 깨지게 하는 무정한 어미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베풀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그러나 18절에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하시므로 지혜는 없으나 놀라운 속도를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창조 섭리를 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타는 말이요. 말의 힘,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함을 묘사하시면서 말은 나팔 소리에도 머물지 않고 전쟁터를 향해 달리고 또한 매와 독수리가 높이 떠올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본능을 언급하십니다. 27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 오늘 39장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대자연의 광활함 앞에서 숙연해질 때가 있죠. 저도 TV를 이제 보다 보면은 자연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이 빌딩 숲에서는요, 인간이 위대해 보이죠. 그러나 드넓은 광야와 하늘을 나는 새들을 보면, 자연 세계를 보면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욥기 39장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연계의 신비로운 생명들을 열거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은 산염소, 들나귀, 타조, 말, 독수리 같은 짐승들을 예로 드시면서 인간이 돌보지 않아도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는 창조주의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에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으느냐.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라는 말씀처럼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운행하고 계심을 깨닫는 시간이 우리가 깨닫는 그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요. 염소와 암사슴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험한 바위산에 사는 그 염소와 또 깊은 숲속의 암사슴을 언급하십니다. 이들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새끼를 낳고 기르죠. 인간은 그들이 언제 새끼를 낳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태어나는 새끼까지도 친히 돌보시고 그 날수를 세고 계십니다. 어미짐승은 해산의 고통을 겪지만 하나님은 그 새끼들을 빈들에서 강하게 키우십니다. 인간의 도움 없이도 거친 야생에서 생존하게 하시는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의 능력이죠. 또 들나귀와 들소가 나오는데요. 들나귀는 사람에게 길들이지 않은 나귀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마음껏 뛰어다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멍에를 메우는 대신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피조물 각각에게 맞는 본성과 자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들소는 강력한 힘을 가졌으나 인간이 쟁기를 지워서 밭을 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인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친 환경과 야성에서조차도 이 하나님의 야생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엉망진창으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타조를 말씀하시면서 타조는 알을 낳고도 흙에 버려두어 깨지게 할 만큼 미련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세상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부족해 보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함조차도 창조의 섭리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 대신에 엄청나게 빠른 이 다리를 주셨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획일적인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각기 다양한 재능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나의 약점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만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도 자연이 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또한 말에 대해서 이제 전쟁터에서 물러서지 않고 나파 소리를 들어도 기뻐하는 말의 용맹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은 막 어마어마하게 시끄럽고 막 전쟁이 나고 막 피냄새 막 나도 말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달리거든요. 무서워하지 않고. 그런데 인간이 이 말을 훈련시킨 것 같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들짐승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인간이 훈련시켜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본래의 힘과 기세는요. 창조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가진 작은 용기와 힘도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독수리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가 낭떠러지 깊은 곳에 집을 짓고 멀리서 먹이를 탐지하는 능력은요. 욥이 지혜를 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본능 속에 생존의 법칙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어떤 말씀을 떠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나은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욥기의 주제를 산상수훈으로 가져오십니다. 들판에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인간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그 솔로몬의 옷도
하나님이 만드신 꽃의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들에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들꽃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제가 꽃 사진을 많이 찍어봤는데, 들꽃을. 정말, 눈곱만한 눈도 있어요. 이 꽃도 있어요. 우리 눈곱이 뭔지 아시죠? 눈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이 노폐물 같은 거. 정말 요만한 건데, 카메라로 확대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보면요. 그 요만한 꽃 속에 암술, 수술이 다 있어요. 꽃가루도 있고. 있는 게 다 있습니다. 하얀색 꽃이, 요만한 꽃이 정말 얼만큼 작냐. 한 2mm 정도 될까요? 2mm 정도 되는 꽃인데 꽃잎이 다 있고요. 암술, 수술, 꽃술이 있고요. 그 안에 그것도 있어요. 그 꽃가루도 보여요. 그리고 곤충도 와서 거기에서 꿀을 빨아먹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아무렇게나 피어있는 들풀의 그 꽃도 솔로몬의 입은 옷만도 못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부귀영화와 찬란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연 생태계를 이루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꽃을 저토록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입히지 아니하겠느냐. 놀라운 메시지를 주셨죠. 자연을 보면서 염려를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들풀을 보면서 하나님 좀 믿어라 제발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마태복음 6장 26절에 저 공중나는 새를 봐라. 창고가 없이도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니? 창고 없이도 저 새는요,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는 창고가 없이도 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저 새만큼의 믿음이라도 있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새들은 미래를 위해 창고를 짓지 않지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 아니라 만물을 보존하시는 섭리 때문이거든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미물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굶기시겠습니까? 우리를 그냥 실패 가운데 버리시겠어요?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국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 예수님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세요. 예수님께서. 대자연의 웅장함 앞에서 우리는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우리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오죠.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의 지식은요, 짐승의 출산 시기를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실 만큼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십니다. 나조차도 모르는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막 알고 있으면 막 어떻게 힘들어, 못 살겠어,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아는 것도 차 우리 다 걱정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음에 벌어질 일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나조차도 모르는 나의 사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라.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는 것을 주님은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자연은 묵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을 확증하는 시청각 교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들짐승과 꽃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먼저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지 안 살리시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욥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너를 이토록 돌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거친 들나귀를 먹이시고 타조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당연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창조주의 섭리를 깨달아 보십시오. 그리고 염려 대신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